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소식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 지체 이만진 권사님이 박직 판정 받고 병원에 이송해 가셨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간 장소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그런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또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또 하나님의 통로를 여전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향한 우리 원사님과 또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시간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이들 우리가 은혜로 믿음과 자리 있을 때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성에 기울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여기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이곳에 서 있는 주님 무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님 무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나는 필요 주님만 있다면 주님만 경배해.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사랑의 숨겨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기쁨의 찬양 소리. 아, 그 사랑의 숨결, 그 사랑의 숨결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 노래.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 내게 만족한 내게 만족한 주만을 주님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든 들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들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만
앞에 나 너무나 들이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너무들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너무나 들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만 주님만 유일한 분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너희들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너무나 들이.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전과 같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과 구할 수 없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하는데 주님만 유일한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너무들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너무나 들이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너무들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너무나 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람이 귀를 놀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말할 예, 됐을까요? 소리도 들리고 다 괜찮으세요? 예, 일단 들리는 거 확인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됐나요? 메시지를 안 읽게 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는 들리는 거죠? 화면도 전송되고 소리도 들리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 제목부터요.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염으로 며칠 약을 먹다가 이제 세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약으로 듣지 않아서 이제 귀를 째고 물을 빼는 그런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소리가 좋고요. 이제 한 지난 8일 한 2주 정도 이제 고생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증상이 귀가 찌릿찌릿 찌릿찌릿 귀가 이제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뭘까? 왜 그럴까?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였을 때 뭔가가 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그 주에 제가 주일 예배 강단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말하는 소리가 제 소리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도 인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도 인도하는데 이게 소리라는 게 이렇게 내가 나가는 이 소리도 들리지만 이 속에서 내 속을 통해서 귀로 전달되는 소리가 같이 들려야지 온전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반쪽밖에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제가 그때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베토벤은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까지 하고 그 엄청난 교향곡을 썼다는데 잘 안 들리는 망정 설교를 잘 마치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약간 생각까지 하면서 예배를 주일 예배인도 하고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지금은 제 소리가 잘 들려요. 이 소리도 들리고 이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런데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말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 자꾸 더 되고 말을 자꾸 더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이제 제가 소위 아파 보니까 이제 아픈 분들이 먼저 저랑 비슷한 현재 처지에 있는 저희 양한수 권사님도 귀가 좀 안 좋으시고요. 예전에 저랑 같은 수술을 한번 받은 일이 있으시고요. 저희 처가 장모님도 귀가 잘 안 좋으셔서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가까운 역시 똑같은 내가 이 정도로 답답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걸 통해서 잘 듣지 않으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이번에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소위 오감 이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면 맛도 못 느낀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냄새 향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큰데 만약에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럼 입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란 건 쓰다, 달다, 시다 이 정도밖에 못 느끼고 나머지는 다 음식 고유의 그 향이잖아요. 조금 전에 저 이제 미나리랑 콩나물 이런 걸 섞어서 먹고 왔는데 거기에 그 독특한 향들 이걸 같이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무미한 그냥 쓰다 달다 이거밖에 맡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소리도 똑같더라고요. 소리도 냄새 맡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내가 잘 듣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게 제대로 말하는 건가 못하는 거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여기에 개척 나오기 전까지 서울
명일동이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명일동에 바로 옆에 지금 재건축 단지가 돼서 엄청나게 비싸진 고덕동이라는 바로 그 지역에 거기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바로 명일동과 고덕동 바로 인접 지역에 소위 서울 농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농아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농아를 제가 오늘도 사전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농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바로 그거를 평생 지고 가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농아 상태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제 농아 처지의 그런 장애우들도 계셨고, 또 이제 그 좀 지능이 좀 이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발달 장애우들도 이제 같이 있으셔서 저희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제가 학생 시절에 꽤 큰 이렇게 덩치가 나보다도 큰 그런 분들이 나한테 와서 막 형, 오빠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친근하게 자꾸 안기고 팔을 붙잡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요. 아무튼 그곳에 이제 농아분들이 같이 계셔서 그분들을 교장하기 위해서 소위 구화학교라는 걸 이제 써가지고, 거기 아마 정신명칭 무슨 구화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 구화학교라는 게 뭡니까? 귀로 들어서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헬런 켈러 기억하시면 맞을 거예요. 헬런 켈러가 농아 상태였던 거죠. 보지도 못하고 맹아, 농아 이제 완전히 다 힘든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말도 못 배웠고, 그래서 내는 소리하고 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배우려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통해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영화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펌프에 물을 퍼가지고 물을 손에 띄우면서 손에다가 이렇게 쓰죠. WAT, 이게 물이야 바로. 처음에 막 뿌리치고 알지 못하던 그 아이가 물의 감각과 소리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글을 깨우치고, 나중에는 이제 연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위인으로 남게 되셨죠. 그래서 이 구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소위 몇 가지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수화입니다. 수화가 이제 우리나라 수화가 다르고 만국 다른 나라 수화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하튼 손가락이 동작을 통하여서 뭐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동작을 통해서 사랑을 가리키고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또 구화라는 게 뭐예요? 이 모양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물론 마스크 쓰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목사님들은 적어도 이 공간에서 혼자만 앞에 가림막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유는 입을 가리면 소리가 한 70-80%밖에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입 모양도 같이 보고 얼굴 표정까지 같이 느껴야지만 이게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TV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은 나오는 출연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스크 안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TV를 보고 이제 전체 사회 분위기를 느끼는 건데,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지 더 이 사회가 안전할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념이 있는데, 너무 얼마나 잘 그걸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앞에 이제 입 모양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의미 전달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소위 필당, 글씨로 이제 손으로 써서 뭐 이렇게 그분들 가지고 다니는 거, 노트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이 노트를 통해서 의사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터도 수준 높은 교회란, 수준 높은 사회란 장애우들이 불편함 없이 같이 거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수준 높은 교회요, 수준 높은 공동체라고 우리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 교회에서 좀 수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 예배도 진작에 이왕에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를 진행한다면 영어 자막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수화도 옆에서 아예 한 분이 수화 자막도 같이 좀 넣어서 장애우들에 대한 뭐 한 분이 보든 두 분이 보든 나중에 또 몰아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을 뭐 제가 말하는 거에 좀 감동이 느껴지고 그러면 뭐 저도 애써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에서도 좀 수화 찬양도 하고 수화 교실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장애우들이 충분히 배려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높은 빌딩을 자랑하는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그럼 더 사회 구석구석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중요함을 알으면서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고, 중요함을 알았더니 잘 안 들리니까 말도 자꾸 더더더해지고 말 발음이 자꾸 세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아주 절감을 한 거죠, 이거를.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코로나 이제 벌써 3개월 반 4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동안 물론 초반에 비해서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 생활 태도도 애들 이제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조금 흐트러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 이번 6월 달에 읽고 있는 책은 제가 이제 반절 정도 읽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첫 표지를 딱 펴봤더니 그 앞에 사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 사인이었게요? 장대호 목사님 선친, 장자, 태자, 호자를 쓰시는 장태호 목사님이 보시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장태호 목사님은 저 기장 한신대학교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를 나오셔서, 하지만 그런 진보적인 결로 가지 않으시고 이준표 목사님과 더불어서 성령 운동하시고 또 어떤 말씀 운동하시고 이런 아주 성경적인 교회를 열심히 하셔서 너무 존경스러운 것이,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든 게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교회 번듯하게 다시 살려놓으시고 건축하시고 떠나셔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런 교회를 여러 해 거듭하셨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약간 마음에 한대는 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가족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힘줘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자태자 우리 선친 장태호 목사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하신 것이다. 그 아들 되는 장대호 목사님이 목회를 이대에 이어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성공하신 삶이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런 모든 기도와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길을 여셔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내셔서 목회 잘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서 거기는 사진을 찍어서 선친 아버님께서 읽으시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거기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구절만 거기서 가져왔어요. 그 책에서 발견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9절 말씀. 예,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래 읽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실감나요. 아주 그냥 이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우리한테 이렇게 전국을 찌르죠. 우리 아픈 데를 팍 찌르고 건들죠. 우리가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나름대로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좀 시퍼런 가슴 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네가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한마디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주일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거의 일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잡을 것과 버릴 것. 역시 열심히 적으시니까. 예. 바로 대답. 바로 이렇게 직답하는 분은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잡을 것과 버릴 것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하려고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붙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 나눴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근심과 슬픔 중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는다 하여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써 있었는데,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라고 속없이 너희의 말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갖습니까? 마치 우리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뭘 잘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딱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냥 운때가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하고 대단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셨을 때야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지난주에 그래서 꽉 마지막까지 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써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23절에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제사, 형식, 이런 외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그만큼이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만 확인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아까워서 그거를 줄까 말까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다 준비해놨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있어야 될 것을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다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만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과 또 플러스 또 지난 주일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무성한 이파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열매, 우리의 진정성과 평소에 하나님과 쌓고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봤으니까 자식들한테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요? 공부 잘하는 자식? 돈 많이 갖다 주시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그게 제일 이쁘다고요. 말 안 듣고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우기는 자식 어때요? 아 정말 뭐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 목숨 걸어 이 땅에 낳았고 여차하면 목숨까지도 줄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아 이게 마음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똑같은 청을 한다고, A와 B라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청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목사님 저한테 뭐 이것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도 오케이 문제 없어요 빌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주저하게 되고 오케이 안 되겠어요.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쪽으로 또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등등의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 똑같이 그렇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우리 인간관계도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쌓아서 쉽게 말해서 친하고 그 사람은 틀림없어 나한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선뜻 뭐 믿고 맡고 또 전혀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손해 안 될 테니까 편하게 이렇게 딱 되는 반면에 이 사람은 평소 나한테 자꾸 해를 끼치고 뭔가 자꾸 불씨를 조장하고 힘들게 만들 사람이 정말 정작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말하면 마지못해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때문에 마지못해 움직일 줄 몰라도 선뜻 그게 쉽게 들어주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막 깊은 한숨과 답답함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왕이면 여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겠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오늘날 제사장, 옛날 때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교회 공동체를 지고 가는 어떤 리더로서 목사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누구 집사님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정말 일할 보람이 난다, 이런 기쁨과 좀 즐거움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 이상으로 잘 하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별천지같이 뚝 떨어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되고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곳으로 뭐 신비한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기관이 있다면 목사님들한테 신고하십시오. 100% 이단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무슨 신비로운 무슨 음성이 있고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따질 것도 없이 100% 이단입니다. 목사님들 왜 어디 좋은 곳이 있어서 좀 공부해보자? 거의 10중 8, 9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셨고 어디에? 이 기록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강단 밑에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후배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생에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것도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비해서는 아주 못하는 그런 일일 가능성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난히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나라도 건사하기 힘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적에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라고 입히시라고 어떻게든 끌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이 완성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 현재 처지에 우리 공동체를 딱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방향 키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소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어떤 한 발짝 앞선 그런 말씀 정도로 딱 이정표로 삼고 또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양식으로서 말씀을 계속 섭취해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건강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지 음성이 잘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맨날 일주일 동안 서재에 꽂아놓고 등한시하고 와서 목사님 말씀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조차 잘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고 일주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지 이 들을 때 평소에 쌓았던 말씀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부스리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것처럼 확 끼워지는 경험을 하고 내 인생에 어떤 빛이 딱 되는 경험을 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경험을 하고 그게 이 송이 꿀처럼 단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겠는데 예전에는 부뚜막에가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걸로 온돌에 추울 때는 난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어야 될 텐데 뭐가 많이 있어야지 불을 계속 지필 수 있어요? 땔감! 평소에 늘 쌓아서 이렇게 해놓는 땔감이 많아야지만 그게 장작으로 불을 떼서 밥도 해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 땔감을 딱 대주려니까 이건 지푸라기 몇 개밖에 없네? 불 붙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막 1000cc, 2000cc 외제차 막 요새 막 뭐 요새 차가 점점점 그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 기능성 차량들을 찾으면서 점점점 차량이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충분해야지만 그게 연료가 가득해야지 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1장 3절 말씀 분명히 써놓은 것처럼 평소에 많이 마음에 쌓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틀려먹었네. 나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려. 말씀도 잘 안 읽어.
큐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은 명령 없네. 그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서 많이 마음에 쌓아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아주 신학교 교수요 박사처럼 많이 알아요. 한마디만 해도 이 말씀 한번 쫙 백과사전처럼 막 읊을 줄 알아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들어 받지 못한다면 양식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저 종교학 교수들도 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은 몇 독씩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학문일 따름이지 전혀 양식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못 만나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왕이 나셨대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성경 박사들을 부르죠. 그랬더니 어디에서 나셨겠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빠삭하게 잘 맞췄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잘하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경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에 경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었던 사람들한테 눈에 들지 않았던 저 멀리 동방에 박사가 왔는가 하면 저 들판의 목자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안나 이런 분들만 경배했고 정작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영화 살해를 감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배우고 익혀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알더라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지식이 너무나 작은 그런 말씀 지식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딱 저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마음에 확 받아들여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사랑할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이웃은 미워하고 나쁜 말 사람들한테 해대는 말 하지 않고 이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요. 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완성. 나머지는 저 말씀에 다 해설서라고요. 해설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해설을 해놓은 것에 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어 지키면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한마디만 주님 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그러니까 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가난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경외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놈한테 무슨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100% 공평한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말하기도 전에 다 주신다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저희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소중한 경험들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보다 영성이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목회자들은 적어도 요건 있잖아요. 평생에 자기들의 재능과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일생을 걸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은혜는 늘 받아요. 하나님 오늘은 닭이 먹고 싶어요. 닭이 집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돼지가 먹고 싶어요. 돼지가 집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쌀떡이 떨어졌어요. 쌀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일이 없어요. 늘 우리가 작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만정 굶은 적 없고 부족한 적 없고 넉넉히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목회자들 가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소문들 전체에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막역하게 소통하시고 생존을 넘어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역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 공동체 감당할 만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해지라고 더 정금같이 나오라고 허락하신 시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만지 권사님 이제 저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속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이럴 때 마음을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함 때문이고 아버지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저희가 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쓰지 못했던 아버지인 것 같아서 아버지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당사자인 우리 아버지 권사님과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여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피부 드는 손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사님의 모든 아버지 부위를 오르마주시고 악한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들이 신체 구석구석에 투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제 치료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다 이겨내고 아버지 떨쳐내고 아버지 건강한 낯으로 다시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이것을 아버지 감당할 만한 아버지 것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 우리 아버지 움직이게 모든 지체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합하여 더 아버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힘을 다하여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아버지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며 아버지 간구하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아버지 소개되는 오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가 부족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성이 부족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나 오늘 아버지 열심히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리로 떠물창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아버지 온라인을 통하여서 마음을 합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함께 간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의견을 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의견을 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열심히 익힐 뿐만 아니라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실천하게 이르기까지 잘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아버지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명령을 맡기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분 땅 끝까지로 몸을 증거하시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아버지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 시험에 불과하지만 시험을 붙들고 기도하면 아버지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거대한 진리도 되고 보석도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아버지들로 우리가 같이 아버지가 아파요 기분 아파요 간국케 하시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영광에 담아 아버지의 보호자의 아버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몸이 없이 하나님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버지 밤을 가르듯이 아버지 연애실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튼튼하게 않게 하시고 것들이 아버지 치유를 쓰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의사의 억지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제게 아버지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를 은혜로 잘 이기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더 영과 지혜로 주님을 찾지 않았고 열심을 내지 않았고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나의 탓이고 우리의 탓입니다. 주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진정성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때에 맞는 필요에 맞는 영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들이 아버지 건강한 낯으로 다시 뵙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때를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고 사용할 만한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찬양이 하나 흐르는 동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